찬송가 366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366장 찬송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까지 신약성경 구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하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분별력입니다. 사리 판단을 잘 해야 되고 또 상황을 잘 분별해야 실수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이 분별의 한계를 한 발짝만 넘어가면 이 비판에 빠지기 쉽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타인에 대해서 쉽게 비판하고 헤아리는 것의 위험성을 강력하게 경계하고 계십니다. 특히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지나치게 엄격한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시죠. 눈 속의 티와 들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흔히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하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보다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교훈합니다. 남 비판하느라고 내가 가진 힘, 에너지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필요한 것을 얻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먼저 비판하지 말라라는 주제로 교훈을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분별력을 가져라 라는 말씀을 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기도하여 응답받는 삶을 살아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입니다.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특이하게도 매우 강력한 금지 명령어로 시작을 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비판에 대한 금지 명령을 내리는 것이죠. 여기서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을 향한 비판을 의미합니다. 물론 주님은 우리의 모든 분별까지도 무의미한 것으로 여기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분별력 필요하고요,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 우선순위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우리가 효과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분별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타인에 대해서 가혹하고 무분별하게 비판하는 것은 우리에게 해롭다는 겁니다. 2절에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쉽게 비판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그 비판,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는 그 비판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자기는 그 비판의 예외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비판에 예외가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더 두려운 것은 내가 판단하고 비판하는 잣대로 다른 사람도 나를 비판하고 판단한다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도 그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허물과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의 잣대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시고 은혜로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비판하다 보면 하나님도 그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지나치게 엄격한 이 내로남불을 경계합니다. 3절을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종종 목사인 저를 찾아와서 다른 사람 흉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흉 보는 사람들 가만히 이렇게 보면 그 사람도 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할 때가 많죠. 들보라고 하는 것은 큰 나무의 기둥을 이야기합니다. 대들보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비해서 티는 톱밥 정도의 작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 문제는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작은 것들은 아주 크게 보고 지적을 하고 비판을 하면서 정작 자기 눈 속에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이 들보는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다른 사람에 대한 자비와 긍휼이 없을 때 우리의 비판의 감각은 최대치로 올라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눈으로 보면 꼼보도 보조개로 보인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이런 사람은 타인의 결정을 집요하게 지적하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는 비겁한 마음도 있습니다. 남을 까내리면서 내가 높아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서 나는 상대적으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그랬습니다. 내로남불 그만하라는 겁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허물을 인식한다면 다른 사람 비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데 남 눈에 있는 티를 빼라, 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강력한 교훈을 하십니다. 5절에 보면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랬습니다. 비판보다 더 우선되어야 되는 것은 자기 성찰입니다. 자기의 실체를 보지 못하고 섣불리 남을 비판하다 보면 결국 자기가 비판한 것에 걸리게 됩니다. 겸허하게 자신의 허물을 살피고 그것부터 해결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세입니다.
자신의 약함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억한다면 사실 형제에게 있는 허물과 약점은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기도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다른 사람의 허물, 다른 사람의 잘못이 보일 때 입을 열어서 비판하고 비난하기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이 형제의 허물과 부족함을 끌어안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우리가 비판은 조심해야 되지만 영적인 분별력은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비판이 위험하다고 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분별력도 상실해 버리면 우리는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꼭 필요한 분별력은 잃지 말아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6절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 거룩한 것을 진주에 비유했고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를 개와 돼지에 비유했습니다. 개와 돼지는 가치 있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저 먹는 것이 중요할 뿐이죠. 아무리 가치 있고 비싼 것이라 할지라도 먹지 못하는 것은 그것을 값어치 있게 여기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선한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보지 못합니다. 거룩한 것을 주어도 개나 돼지는 먹지 못하는 무가치한 것으로 여겨서 발로 밟고 그것을 준 사람을 찢어 상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치를 모르는 자에게는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무용지물입니다. 비판하지 않고 수용하려고 하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가치를 모르고 거부하고 왜곡하는 자들까지 무분별하게 다 수용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정말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 정말 세속적이고 세상 것만 추구하는 사람에게 아무리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사실 말씀의 순수성을 훼손시키고 성경의 정신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을 무시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그들과 거리를 두고 그들을 분별해낼 필요는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주제는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이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랬습니다. 특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라고 하는 것은 반복하면서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기도하면서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내용입니다. 7절 말씀 다시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그랬습니다. 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단어들은 모두 현재 명령형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구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 구하고 또 계속 찾고 계속 문을 두드리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계속하라는 겁니다. 또한 구하는 것, 찾는 것, 문을 두드리는 것은 점진성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처음에는 구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시는가를 찾아 나가기 시작하고 이것이 하나님 응답인가 싶으면 문을 두드려서 확인하는 이런 점진성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간절함과 열망이 확장되면서 기도는 점점 더 간절해지고 구체적이 되고 삶과 실천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속적이고 점진적이고 심층적인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8절을 보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기도의 응답을 반복해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구하면 받을 것이고 찾으면 찾아내게 될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그 문이 열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한다는 것,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누가 응답합니까? 주님은 기도와 응답을 아버지와 자녀의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떡과 돌, 생선과 뱀은 생긴 모양의 유사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내용은 전혀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뱀은 장어를 의미한다고 보면 이해하기가 쉽죠. 떡, 돌, 이렇게 덩어리로 있는 것을 보면 비슷하지만 하나는 먹을 수 있고 하나는 아무짝에 쓸데없는 것입니다. 생선 부담 없이 누구나 먹을 수 있는 것이지만 뱀은 징그러워서 그것을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구하는 것은 유익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에게 무익하고 위험한 것을 주는 아비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어서 놀래킬 사람이 있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당연한 것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답하는 것을 우리가 수사 의문문이라고 부르죠.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강조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하는 것이 수사 의문문입니다. 정답은 정해져 있죠. 그런 부모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해설로 11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바깥에서 온갖 못된 짓을 하는 악한 자도 집에 와서 지 새끼라면 끔찍하게 여기고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하는 게 본성이라는 겁니다. 밖에서 악한 자라고 해서 자기 자녀에게도 악한 것을 주지 않습니다. 자녀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것이 아비의 마음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좋은 것을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하면 우선적으로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하십니다. 성령으로부터 우리는 모든 좋은 것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이 분명하다면 기도는 안 하는 사람만 손해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그것이 100% 확실한데 기도하지 않는다? 이것은 믿음이 없거나 손해보는 사람입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랬습니다. 흔히 이 말씀을 우리가 율법의 황금률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율법과 선지자가 말씀한 교훈의 요약체라는 것이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사실 이런 것은 고사성어에서도 나옵니다. 기소부력, 물시어인이라는 말이 있죠.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시키지 마라, 베풀지 마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주님은 내가 하기 싫은 것을 시키지 마라, 이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내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먼저 대접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왜 뜬금없이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지금 우리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그냥 뚝 떼어서 이렇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볼 수도 있지만 문맥적으로 본다면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고 아버지께 기도한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어떤 신앙으로 대해야 되는가를 교훈해 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고자 한다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하라는 겁니다. 기도의 핵심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하나님에게도 격에 맞는 합당한 대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대접받고 싶어 하십니다. 아버지로 대접받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늘 의심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지 못하고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을 서운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어떤 분으로 대접하고 있는지 늘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을 응답해 주시겠다고,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그런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릴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기쁨으로 응답해 주시고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에 응답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선한 분별력은 필요하지만 악한 비판은 우리에게 해로운 것을 말씀으로 교훈해 주셨습니다. 때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정확히 분별하고 사리를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되 섣불리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일은 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비판하고 또 판단할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지속적이고 심층적으로 점진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여 우리가 구하는 것을 응답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식하며 대접해 드리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가르치심이 머릿속에 남는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적용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